네, 반갑습니다. 육조당경 시간입니다. 육조당경 오늘 146쪽 할 차례예요. 146쪽 세 번째 줄 기여 대룡이 할 차례인데요.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또 시작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몇 줄 지났기 때문에 그 앞에 거를 한번 다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쪽 한번 보세요. 141쪽 구절구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좀 보세요. 한글. 이미 한글이기 때문에 한자는 한글 보고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미는 군염하고 한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반야가, 그 말이에요. 반야가는 말 제가 넣었습니다. 곧 반야가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반야가 진실로 있다고 하느니라. 생각할 때 만약에 망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 반야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망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반야가 가려지거나 왜곡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은 반야가 진실로 참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우리가 망념이 없이, 그래서 주착됨이 없이 경계를 대해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쓰면 그것이 반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계에 끌려서 주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의 그 마음을 쓰지 못하면은 그때는 반야가 없다. 없는 건 아니죠. 반야는 가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행을 닦는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생각 수행하면 법신이니 법신과가 아니라 제가 고쳤습니다. 법신이니 그것은 부처와 같으니라. 선지식들이여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 앞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생각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니라. 번뇌가 보리란 말 참 많이 하고요. 이거를 모르고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쓰게 되면 참 큰일 납니다. 번뇌가 바로 보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번뇌로 여러 가지 잡념 망상을 하면서도 이것도 보리야,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라고 해버리면 참다운 그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죠. 번뇌 자체가, 쉽게 말하면 번뇌 자체가 한번 뒤집히면 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번뇌 그 자체가 사실 중생에게 있어서는 번뇌고 깨달아서 그런 성품 그대로를 유지하고 지식인 분에게는 그 중생의 번뇌였던 바로 그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보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예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하는 소리로요.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 와서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달러만 쓰다가 한국에 오면 달러를 이제 한국 돈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돈 화폐를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그 돈 쓰다가 미국에 돌아갈 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주고 가버려요. 미국 가면 쓸 일이 없거든. 미국 가서는 한국 돈, 우리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우리가 쓰고 있던 화폐는요, 미국 가면 뭐예요 그거? 그냥 종이에요. 그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살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이게 뭐야 하고 훔쳐갈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돈도 아니니까 저기 후진국에 있는 그야말로 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저기 보면 아프리카라고 좀 뭐하지만 하여튼 어디 제3세계 그냥 그런 데서 돈 있다고 한들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돈을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돈이지만 미국에서는 뭐예요? 거의 그냥 우기꾸기한 거, 꾸기꾸기한 그냥 지저분한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한국에서는 그걸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는 누가 줘도 물건 산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이런 거 갖다 주냐고 내 팽개칠 거라고요. 아무도 안 줘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같은 건데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볼이에요. 말이 되나? 한국에서는 볼이고 미국에서는 그게 뭐죠? 번뇌.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같은 건데 그래요. 똑같은 건데 중생의 몸에서 그게 저희가 되면 활용이 되면 쓰여지면 그것이 번뇌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잡념, 망상을 끌고 다니는 그런 번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의 몸에서 사용이 되면 깨침, 그리고 반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라는 물건이 물건이 나올 수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번뇌라는 물건이 볼인 것이고 볼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번뇌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는 것이지 번뇌가 볼이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쓰였던 지폐가 미국에서 천대받는 것이 다른 종이가 아니다. 그 종이가 바로 미국에서는 천대받고 한국에서는 환영받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굳이 그렇게 동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앞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니라. 자, 선지식들이여, 마하바냐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움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노를 타파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입니다.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오는 것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덕을 변하게 하여 기회정회로 삼느니라. 마하바냐바라밀은 뭐라고 했어요? 마하는 위대하다라는 뜻이고 바냐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바라밀은 한자로 이를 도자 도피양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러니까 바냐로 저 언덕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안다면, 그 뜻을 안다면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공적연지, 지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하바냐바밀이에요. 근데 그 말은 또 간단하지만 공적영지는 또 어떻게 해서 공적영지가 드러나요? 텅 비어야 드러나요. 마음이 텅 비어야. 마음이 텅 빈다고 하는 것은 주착이 없어야 돼요. 끌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나눔이 없어야 돼요.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옳다 그르다, 일체 모든 것을 두 쪽으로 나누는 그런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경계에 주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다 주착함이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한 바 없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 주한 바 없는 마음에서 저절로 공적영지가 나쁘는 것이고, 그 공적영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마하, 바냐, 바라밀 행이다 이 말이죠.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수행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무리 선생님이 학생한테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한다고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쓰지 못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이 불법 수행이고, 자기 마음으로서 하는 수행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게 불법 수행이에요. 만약에 스승이 제자에게 마음을 끄집어내놔라, 내놔라, 내가 그 마음으로 내가 보리를 만들어주마, 번뇌를 보리로 만들어주마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부처님이 다 해줘버리면 되죠. 근데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 번뇌를 자기 스스로 번뇌인 줄도 모르고, 또는 번뇌인 줄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번뇌를 끊질 못하고 놓질 못하고 하는 그런 중생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옛날 서양 속담에 뭐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다 줘도 물을 마시는 거는 말이 합리이다, 이런 것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또한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공적 영지를 공적한 가운데 영지를 납두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쉬운 일이 없죠. 수많은 법문이 다 참 쓸데없는 일이 되죠. 너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그런 법문이나 가르침이 그다지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개정회로 삼는다. 아까 번뇌 즉 보리라고 했잖아요. 번뇌가 보리다. 하나 마찬가지예요. 삼독이 곧 사막이에요. 삼독 곧 개정회. 중생은 자성의 정희계를, 개정회를 공적하지 않고, 그래서 공적 영지가 납두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중생한테는 삼독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되는 것이고, 그 탐진치가 중생에 있어서는 삼독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그 자체가 그대로 공적한 가운데 영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행위로 낮추는 삼세 재불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야말로 공원정, 개정회가 되는 거죠. 일단 개정회와 탐진치, 삼독은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몸뚱이가 같은데 누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생이 쓰면 삼독이 되는 거고, 불보살이 쓰게 되면 그것이 자성정회계가 되는 거죠. 근데 청정한 그 바탕에서 납두는 반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행으로서 피안으로 가는 그런 계가, 부처님의 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불계, 그런 계문이 거기 지켜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언제 삼독을 끊고 언제 자성의 정예계를 얻을꼬라고 하면 또 잘못된 거잖아요. 삼독 그 자체가 자성의 정예계가 변질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나요? 뭐 어떤 음식이 변질이 돼가지고 독극물 되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거가 멀쩡한 것이었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이었는데 그게 변질이 되면 아주 저희가 몸에 해가 되는 그런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그것을 삼독심을 떼고 자성의 정의계를 얻어야지, 그러면 말이 잘못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파도가 없으면, 파도가 없이 물이 잔잔하면 그게 투명하고 고요한 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성의 정, 우리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근데 그게 한번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울렁이 오르면은 그야말로
언제 무슨 저기 바다가 저렇게 생겼었나 할 정도로 대단하죠. 중성으로만 하면은 이제 탐진치가 나는 건데요. 만약에 바다에서 파도를 우리가 면도칼로 자르듯이 바다의 파도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잘라버리고 원래 바다 잔잔한 파도로 만들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파도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파도 자체가 바닷물이고 바닷물 자체가 파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닷물이 파도로 나타났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본래 바닷물 모습으로 가는 거라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리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뇌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얘기가 그래요. 우리 말이 잘못된 표현이죠. 번뇌를 없애버리고 고리를 우리가 증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번뇌를 없애버린다면 고리도 얻을 수가 없죠. 파도를 없애버리면 물도 얻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탐진치를 만약에 없애버린다? 그럼 탐진치의 바탕이 되는 자성의 정예계도 없어야 맞는 거예요. 자성의 개정해가 분별유착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탐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취한다. 무엇인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새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정식의 말이죠. 교정에서 이제 가르칠 때 쓰는 말이고 우리 마음에서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여기 있는 자성사막, 자성의 개정애를 따로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144쪽으로 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따르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니 진로란 말은 위에 보면은요 티끌 진자에다가 힘쓸 노자예요. 티끌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듯이 노동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뭐죠? 망념, 망상을 진로라고 하는 거죠. 망상의 다른 말이 진로입니다. 만약 망념이 없으면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얼마나 단순한 말입니까? 만약에 망상만 없으면 반야가 늘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망상이라는 몸이 반야예요. 망상. 그러니까 반야의 몸이 없으면 망상도 나오지 않는 거죠. 바위로 예를 들면 바위는 뭐 반야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바위나 이런 무생물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공적 영지는 우주에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별을 하자면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요. 바위에 만약에 반야가 없는데 망상이 있겠어요? 반야도 망상도 동시에 없는 거죠. 사람은 망념도 있고 그것이 뒤집혀가지고 망념이 있던 자리가 바로 다시 이 반야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중생이니까 망념이 거기서 막 일어나고 부처님이니까 반야만 있고 아이고 언제 나는 이 망념을 다 끊어버리고 반야를 얻고 잘못된 생각이죠. 망념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처님이 잠시 매하셨다가 좀 어두우셨다가 다시 이제 부처님의 그 본성으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 0.1초 전에는 그 망념이었다. 그 망념 그 당체가 바로 반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망념이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다. 망념과 반야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잔잔한 물과 파도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망념이 없으면 당연히 반야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깨달은 이는 곧 무념이며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을 곧 진여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입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념이지 그냥. 망상을 놓아버리겠죠. 주착을 놓아버리겠죠. 분별을 놓아버리겠죠. 그것이 바로 무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럼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무억, 무차가 없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뭐 메모리, 우리 같은 거 메모리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무엇인가에 끌려있는 마음, 뭔가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마음, 그걸 억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자,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말하면 자성의 정희에게 주는 기회예요. 기회. 저절로 납투는 행위가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마음을 쓰든 전부 참되고 올바른 것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느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행하는 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행을 할 때 전에 그렇게 그 글자 두 자씩을 따가지고 이거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성의 정은 공적, 빌공자에다 고유할 적자. 자성의 해는 원명, 둥그런자, 두렷할 원자예요. 그리고 밝을 명자, 두렷이 밝다. 그리고 자성의 계는 바를 정자만이 아니고 진정, 참되고 바르다. 공적 영지에서 나투는 행위는 항상 참되고 항상 바르거든요. 바른 거야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참되다는 거죠. 어디 오염이 안 되는 행동이니까. 공적, 원명, 진정 그렇게 제가 한자식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공적은 많이 쓰이는 말이고 그다음에 원명도 때때로 나와요. 밝은 명자만 쓰는 게 아니라 둥그런 자를 많이 써요. 둥글은 둥글둥글하다, 원만하다, 꽉 차있다 이런 뜻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반야의 지혜, 공적 영지는요 한영 테두리가 없잖아요. 가가 없잖아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가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가득하잖아요. 원만하다 이거죠. 가득하고 꽉 차있다 이거죠. 모자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이라고도 쓰지만 사실 그 선중에서 원을 쓸 때는 그런 원만하다의 원도 쓰겠지만 분명하다, 뚜렷하다. 뚜렷이란 말 옛날 말이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뚜렷해요. 엄청나게 뚜렷한 거죠. 흐리멍텅하지 않고. 그게 원자예요. 그래서 공적, 원명, 그리고 자성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보통 이제 바를정 자나를 쓰는데 저는 참진자를 넣어서 참되고 바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다. 이게 바로 우리 참다운 진여 자성의 성품이다. 진여라는 그 글자가 참 좋죠. 한결같다는 말이 같은 여자잖아요. 참되고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그렇다는 거죠. 생도 멸도 없고. 늘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그렇게 취해서 표현한 말인데요. 자,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루느니라.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공적 영지로서 모든 것을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불취불사라고 했죠. 우리가 공적 영지를 쓰게 되면 망념이 아니고 주착하지 않고 공적 영지를 쓰게 되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아요.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공적 영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불취불사예요. 취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에 어떤 주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리지도 않고 끌어들이지도 않고 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로만 보면은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체? 그렇죠? 대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물건 하나를 보면 잡거나 놓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컵이 있으면 컵을 잡거나 아니면 컵을 놓거나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법이라고 하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법을 티끌 먼저 하나로부터 허공도 포함해서 허공도 붙잡거나 놓지도 않고 티끌도 잡거나 놓지도 않고 우주도 잡거나 놓지도 않고 반야도 잡거나 놓지도 않고 그렇죠? 모든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법 진리라고 하는 것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분별심을 내기 마련인데 분별심을 놓는 바로 그것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거죠. 주착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에 주착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해야만 주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을 취하지도 않고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다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룬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불도를 이룬다.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성불한다. 해탈한다. 그 말씀이죠. 선지식들이여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 반야바라밀경 한 곳만 지니고 수행하면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현지시가 약욕 입 심심법계 심심 앞에 있는 심자는 심할 심자예요. 심하다 참 너무 심하다 할 때 심자고 뒤에 있는 것은 깊을 심자예요. 심하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또는 입 반야삼매 반야의 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일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엄청 높은 경지잖아요. 법계도 법계인데 심심법계란 말이에요. 깊은 법계. 그냥 깊은 게 아니라 힘이 깊은 법계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반야의 삼매를 얻는 사람은 이렇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는 바르게 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 공적 영지, 분별주착이 없음에 따라 저절로 나타나는 우리 성품의 바로 밝음, 지혜, 광명, 해광 그대로 그것을 놔두어 쓰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행입니다. 자, 그것을 닦을 것이며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숫자잖아요. 수, 반야바라밀 행이니 왜 숫자라고 쓰겠어요? 부처님이 하는 행을 수라고 안 하잖아요. 부처님이 하는 항상 개행은 항상 되는데 그걸 왜 닦을 숫자를 써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고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공부를 닦아가다가 나중에는 닦음 자체도 사라져버리고 원래 그 자리로 그대로 남는 원래의 자성의 정액에 그대로 거기 유지하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불도를 이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만 지니고 수행하면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금강반야바라밀경 여러 그 수행자들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이거죠. 자기의 본성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행하다 그렇게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수행해라 이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말씀이죠.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과거에 공덕이 많았으면 이렇게 이 생에 이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서 불도를 이루겠느냐 그 말이죠. 그만큼 많은 과거에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단숨에 금방 이렇게 이런 공덕이 없어가지고 이 공법을 만나서 그렇게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지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하반야바라밀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참 단순한 수행인데 이 수행을 알아보고 부처님이나 그 조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수행을 따라가서 결국은 부처님과 똑같은 자기 본성의 지혜 반야로서 부처님의 그 지위에 해탈하는 그런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과거에 공덕이 한량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설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근기가 높은 상근기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금과 공덕도 모자라겠지만 그래서 근기도 낮아서 이 불조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다니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 앞에 지나갔던 수행자들이 결국 이렇게 닦아서 반야의 지혜로서 도피한 그 전덕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가르침을 불조께서 주시는데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믿음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바로 알고 그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혜가 작고 근기가 낮은 사람들. 자, 그 다음부터 오늘 할 내용인데 앞에 내용을 좀 한번 짚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할 이 부분부터 하면은 잘 그 내용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한자로 원문 읽어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146조.
비어 대룡이 하 대우하여 위어 연부제하면 표 초엽이요. 자, 비는 그 비유컨대 그 말이에요. 비유컨대 뭐뭐와 같다. 대룡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와 비유하자면 대룡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와 같나니 이런 뜻이에요. 자, 큰 용이 만약에 큰 비를 내려서 큰 용이 만약에 큰 비를 내려서 우죠, 미안합니다. 우어 연부제 하면 연부제에 그 비가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연부제라고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저기 인도의 과거에 불교에서 있었던 설화, 예? 수미산 남쪽에 바다에 있는 세목골의 섬인데 이게 인간이 사는 세계를 가리킨답니다. 연부제가. 자, 큰 용이 큰 비를 내려서 그 비가 연부제, 인간 세상에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육조스님 당시에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로 비유하냐면 하늘에서 비 오는 것을 지금처럼 증발해서 올라서 이렇게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이 이제 승천해가지고 올라가서 비 내리는 걸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큰 용이 만약에 큰 비를 내려서 그게 연부제 인간 세계에 딱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표 초엽이요. 표는요 이게 떠돈다는 거예요. 표류한다. 그 풀잎 같이 풀초에다가 그 잎 엽자잖아요. 풀잎처럼 마구 떠도는 것과 같은 것이요. 자, 비가 억수같이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뭐 바위나 무슨 큰 집이나 이런 거는 꼼짝 안 하지만 풀잎은 어때요? 그냥 막 뿌리째기는 저기 해가지고 저기 막 흔들려서 이렇게 떠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그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음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무리 좋은 그 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적셔 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가 근기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풀뿌리처럼 뿌리가 작은 그 근기 사람들은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 이거죠. 거기에 돈 받지 않고 그지 뭐 어떻게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큰 나무들은 어때요? 그게 다 흡수하잖아요. 아, 참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풀뿌리 같은 그런 하근기 중생들은 이제 떠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대우하여 만약에 큰 비를 내려서 그 비가 우어대하면 그게 큰 바다에 내리면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이제는 부중불감이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대근기, 지혜가 있는 높은 근기 사람들은 그런 법문을 해주고 바나바라밀 법문을 해주고 그러면은 바로 자기의 본성에 비춰서 바로 그 수행을 따라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게 이제 마치 대해 비가 큰 바다에 비가 떨어지면은 늘지도 줄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흔적도 없는데 풀잎 같은 그런 뿌리가 약한 그런 것들은 비가 오면은 그냥 흔들려서 홍수에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좀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대승자는 만약에 대승의 그런 사람은 문설 금강경하고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금강경을 설해주는 것을 듣고 심개오해라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깨쳐서 이해한다, 안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쳐서 바로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라.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이 없는 뭐뭐라고 하는 건 알아라. 본성이 자유 반야지지하여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는 것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자용지혜에 관조하고 스스로
지혜를 써서, 용자, 쓸 용자니까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관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걸 관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의 지혜가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서 관조하고, 불가 문자 하나니, 문자를 거짓되지 않느냐 이 뜻이 아니에요. 가짜는요 거짓 가짜이기도 하고요, 빌 가짜예요. 빌린다는 거예요. 뭐 좀 빌려다오 할 때 빌리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빌릴 것이 아니다. 저절로 우리 본성에 반야의 지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서 관조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문자를 빌려가지고 뭐 문자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문자하고는 관련도 없다 이거죠. 저절로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비여 기우수 부종 천유라. 비유하건대 뭐뭐와 같으니라. 기는 그 기자예요. 그 빗물이 위에서 아까 뭐 대령이 어떻게 떨어 내려졌다는 그 빗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빗물이 하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다. 원래 빗물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은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뭐 비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항상 내리기만 하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다에도 있고 냇물에도 있고 있어가지고 그게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물을 가득히 모아가지고 위에 올라가게 이제 아래로 이렇게 그 비를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빗물이 용이 모아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우리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지, 그게 하늘에 그 빗물이 저절로 있어가지고 그게 담기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가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대근기든 소근기든 그 반야의 자기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를 자기가 회복하고 다시 깨닫고 쓰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와서 내가 너한테 반야 지혜 주마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 자신마다 다 그게 반야의 지혜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빗물이 하늘로 만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원시 용황이, 원래 용황이 강해 중에 강과 바다 가운데서 장신 인차수하여, 장자는요 뭐 장수장자죠. 아니면 멋멋을 또는 멋멋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장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몸으로써 그 말이에요. 그 용왕이 몸으로써, 자기 용왕이 몸으로써 인차수하여 이 물들을 끌어들여서, 이 물을 용왕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명령형자지만 하여금 뭐뭐하기로 한다, 뭐뭐를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게 한다.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일체 유정 무정으로 모든 중생과 그리고 풀과 나무와 그리고 유정 뜻이 있는 것과 뜻이 없는 것, 그것으로 돌멩이 이것을 무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미물 곤충이라도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것은 유정이라고 합니다. 실계 몽윤하여, 같은 중생과 초목과 유정무정을 모두 실자예요. 모두 실 다개, 모두 다 몽윤케 하여. 몽자는요 이불 몽자, 이불. 은혜를 입다 할 때 이불 몽자예요. 물론 어둡다는 뜻도 있고요. 윤자는 윤택하다의 윤자입니다. 저질 윤택할 윤. 그러니까 중생과 초목과 유정무정 모든 이런 사물들을 다 이렇게 윤택하게, 그러니까 축축이 젖도록, 그러니까 메말랐던 그런 것들이 축축이 젖도록 만들어 주니. 앞에 있는 영자, 그 영자입니다. 하여금 영자, 명령한 영자. 누가요? 용왕이 이제 물을 끓여들여서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 제수 중류가 모든 물에 여러 가지 그 물이, 이런 물 저런 물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냇물도 있고
각입 대해하여. 각자는 물리식 각자이긴 하지만 돌아간다 뜻이에요. 돌아 들어와 그 말이에요. 대해로 돌아 들어와. 해납 중수하여. 바다가 그 물이 중자 여러 가지 그 물을 받아들여서 다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합위일체니 그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니 중생은 본성 반야지지도 역구여신이라.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의 반야의 지혜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본래 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지만 다 그게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마치 그 용왕이 모든 저기에 이렇게 물을 끓여 들여다가 그것을 초목과 유정무정과 일체 중생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해주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대근기나 소근기나 그런 부처님의 법문에 따라서 수행을 해보니까 내 안에도 이미 반야가 있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그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은 전부 다 어디서 바깥에서 얻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다. 우리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 그것으로서 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로 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그런 도를 이룬다. 어디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과거에 이제 공덕에 의해 가지고 대근기는 쉽게 알아듣고 그 공부를 하지만 소근기들은 도대체가 믿지를 않는다.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믿지를 않는다. 믿지를 않는 그 이유를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큰 나무나 뭐 하여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이런 데서는 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풀잎같이 뿌리가 약한 그런 사물들은 그냥 휩쓸려 내려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대체 믿지를 않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